이유 찾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6월 7일이 세워진 날로 제가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주 설교는 뭘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될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탄절이 왔는데 추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한 고민과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으로서 가족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식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는 어떻게 섬겨내야 될지,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들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자식 좀 그만 좀 하지 할 정도로 하나 의문점이 생기면 하나님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기도하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집착스럽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왜라는 물음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이유만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늘 그 왜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1년 동안 기도가 입에 붙은 기도는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눈먼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히 해 막 그 어려운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끈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끈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뭘 했지? 라고 혼자 소회를 해봤는데 그게 가장 귀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좀 더 깊어진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감사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1주년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또 다시 만난 또 시간이기도 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말씀, 또 가장 근본적인 말씀, 기본적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내 삶을 좀 바라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 얘기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에시스고요. 하나는 프로시케입니다. 데에시스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데에시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시케입니다. 프로시케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이 데이시스와 프로시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좀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에시스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프로시케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뜻은 여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그 뜻을 따라 걷겠나이다
라고 이를 악물고 또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프로시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데이시스와 프로시케의 기도를 다 해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데이시스의 기도를 내가 시작해서 데이시스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프로시케의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뜻대하옵소서 라고 포기 반 기대 반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종의 기도예요. 데이시스와 프로시케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데이시스로 시작해서 프로시케에 끝날 수 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보게 하시고 이것은 너에게 있어서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답해 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정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힘들더라도 그 뜻을 그 길을 걷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그것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왜 하세요? 찬양을 왜 하십니까? 혹시 주일날만 찬양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찬양할 때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싹 녹는 느낌이 있어요. 찬양할 때의 힘이에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찬양 안에도 데이시스와 프로시케가 들어가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생기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했던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되고 위로가 깃들게 되고 소망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다 가니까? 믿으면 가야 되니까? 의무감에? 아니 봉사는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으니까 좀 보답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랑을 더 받으려고? 아니 하나님한테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관심을 더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물론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도 있어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는 거죠. 그죠? 지체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에요. 회개하러 오는 거죠. 이 예배에도 데이시스와 프로시케가 존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오는 게 또 중요한데 내가 안 오면 꺼림직하거든요. 내가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마음이 불편해. 이거 하나님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 것 같은데 뻐짝지근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한 데이시스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는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떤 데이시스라는 것도 예배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으로 살아갈 때 힘겹고 분주합니다. 세상이. 때로는 너무나 잔인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유혹의 덫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데이시스와 프로시케가 계속 존재해요. 더러운 세상, 미친 세상, 뭐 같은 세상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사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회법을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위에 있는 뭐를 또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걸 지키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데이시스와 프로시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에도 찬양에도 예배에도 우리의 삶에도 데이시스와 프로시케가 존재하는 것은 공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데 세상을 살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데이시스로.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당장 월세 내야 되잖아요. 당장 집 샀으면 뭐 내야 되잖아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월급 통장이 정류소잖아요. 그렇죠? 스테이션이잖아요. 들어왔다 그냥 거쳐 나가죠. 들어왔습니다. 자, 떠납니다.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뿐만 아니에요. 가끔은 채워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를 털어가지고 넣어야 되고. 뭐 상여금 나오면 또 다 털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케를 외치고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시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래요. 세상에 지치고 분주하고 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몫인데도 불구하고 위로받고 싶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아보고 싶어요. 좀 뭔가 하나님이 날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프로시케를 해야 되는데 데이시스가 더 강조되기 시작해요. 기도로 가볼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다가 결국은 프로시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그 당장 처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급박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프로시케가 아닌 게 데이시스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워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는 데이시스 간구하는 내 것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프로시케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것에 치여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프로시케를 놓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다가 주위에서 대리님 부장님 막 불러. 주님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다가 엄마가 불러요. 나 기도합니다 주여 엄마를 무시하게 해주시고 엄마 막 불러.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엄마한테 또 가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6시 반이네. 야구 시작할 시간인데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프로시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자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끈을 내가 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너 왔어? 야 그렇고 네가 나를 잊을 리가 없지. 그래 근데 잠깐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계속 기도는 하고 찬양을 외치고 예배는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작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차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절망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절망밖에 없어요. 실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운 일밖에 없어요. 다 배신해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냥 배신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 가운데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탄식과 내 한숨에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프로시케를 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주의 교회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외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구별조차 못해요. 이 부장 교회 다닌 사람이었지. 누구 맞다 크리스찬이었지. 생각도 못해. 저 교회 다니는데 누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에 돈에 눈이 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만족하면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밤에 눕고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지, 내가 왜 밥을 차려 밥을 먹는지에 대한 이유와 소망은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차지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되냐면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분이 되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 올해 문구가 이거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죽어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생 속된 말로 개판을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다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은, 그 기도하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미션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네게 권세를 더할 것이고 그럴 때 네 영생과 네 삶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나라와 민족에 구애받지 않고 너희의 분주한 삶에 구애받지 않고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끌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 맞짱 뜨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갈림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프로시케보다 데이시스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뜻을 찾는 것이 벌써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참 많이 물어보죠 오늘 제목이 이유찾기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일독하신 분, 성경. 아니면 올해 일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응? 아니면 너무 적은가요? 아니면 10독을 하고 계신 분. 예, 모범이 되십니다.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럼 불경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면 성경과 불경이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읽고 깨달았으면 나아가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주신 말씀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한번 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말만 번지로 잘하는구만. 이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너가 율법 선생님이니까 잘 알 거 아니냐?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 기억하세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다 내가 지키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남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마음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재물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재물을 향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행함은 있었으나 그릇된 방향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말씀된 것은 일관된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에게 읽으라고 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고 준 말이라는 겁니다. 행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도 사랑인데 행하라래요. 어떤 것을?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기본 베이직 바탕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네가 뛰고 웃고 살고 먹고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고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주보의 순서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설교 듣는 이유는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온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에요.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온 모습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했을 때 옳게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고 그 길을 가면 되고 그 길에서 힘을 얻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일 예배에 듣는, 설교에 듣는 이유라는 겁니다. 설교 듣는 이유는 순서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깨달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데 첨삭지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지침서로 주셨다는 거예요. 가이드로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아이비처치예요. 아이비처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이비처치 그러면 가수가 뜹니다. 그렇죠? 이 아이비는 여기 보시면 인더 바이블의 줄임말이에요. 인더 바이블의 줄임말. 약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우리 교회의 가치이고 우리 교회의 삶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가운데 이 좁은 의미로 교회는 뭐냐면 복음을 충전하러 오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하러 오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잘 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만을 씻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누리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깨어있기 위함. 그래서 늘 사랑을 또 행하기 위함입니다. 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지체됨을 깨닫고 더불어 함께 같이 소명을 깨달아 사명을 행하기 위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오케이 할 때도 교회 개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절대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많이 봤나 봐요. 제가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도장을 찍고 제출하고 왔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도 교회 개척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억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는 절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상가마다 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도 들어오실 때 교회 한두 개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섬기는 또 교회가 있으실 거예요. 교회 너무 많아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술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건 둘째 얘기고, 제 생각은 그랬어요. 교회 개척하기 마음도 안 먹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똑똑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스펙이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시설이 좋은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교회를 좀 풍성하게 사용하십시오. 아버지 학교도 하시고 어머니 학교도 하시고 가정도 세워가시고, 그런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좀 그렇게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그런 교회는 많다. 그런 교회가 참으로 질비하다.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죠. 정직한 교회라는 거죠. 정직한 종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참으로 많이 썩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빛이 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 상관없다. 사람이 적어도 관계없다.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그런데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내가 치고 올라가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보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한 거고, 그리고 또 저를 또 이 부족하고 젊은 종을 세워주신 분들도 계셨고, 정말 크고 웅장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련된 교회도 많습니다. 스펙이 넘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풍성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도 좋지만 네가 한 명 한 명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성전과 큰 성전과 거룩한 성전과 수많은 성도들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인 것이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세대 강의를 1년 나갔습니다. 여기 김포 사는 유일한 제자가 한 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교수님 가르칠 거나 가르치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얘기는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주지?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보여주면 진짜 믿을 텐데. 예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들이 만나면 보여주면 믿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답은 정말 이 청년이 정말 귀한 걸 저에게 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삶을 삽니다. 내가 보여지기 위한 외식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내가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커밍아웃 하지 않아도 저거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란 단어는 몰라도 저거 좀 독특한데? 라는 얘기들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습이 일상생활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셨죠. 운전하다가 옛날에 한 명이 확 끼었어요. 하이빔을 쏴대면서 빵빵 쏴대면서 옆에 가서 창문을 열어서 우르락 그냥 마음이 풀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부의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야 됐어요. 더 안 풀리면 차를 앞에 대고 대서 가로막아야 돼요. 그래서 멱살을 한번 잡아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야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10계명으로 줄여주셨어요. 10가지를 가지고 살아라. 열심히 살았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10가지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 2가지로 축약해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요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제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잖아요. 끼잖아요. 옛날에 그랬지요. 지금은 거의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응가가 마려운가 보죠. 화장실이 급한가 보죠. 장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인가 보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운전할 때 갑자기 세우는 어떤 여자분들, 운전 잘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급브레이크를 받거나 갑자기 깜빡이를 안 켜고 돌아가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누나인가 보다. 우리 엄마 같구나. 사랑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 말씀이 이 안에 심겨져서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까? 어떤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과정, 자라는 과정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열매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열매는 반드시 보여지게 있습니다. 삶을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데이시스의 기도에서, 데이시스의 신앙에서 프로시크의 기도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뭐냐면 행하는 믿음을 살아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말씀을 한번 밀어붙여 보라는 겁니다. 이거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어보라는 겁니다. 아,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었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지. 저도 매일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빠 처음 해보는데, 아버지 처음 해보는데 얘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얘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얘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또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하나님의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데시스의 기도에서 프로시크의 기도를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욕심과 내 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듣는 이유, 또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데이시스의 기도를 통해서 프로시크의 기도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범, 그 모델이 되어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우상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